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을 기다리셨죠? 아닌가요? 우리 남편 성도 여자분들 아내분을 기다리셨죠? 네, 아닌가요? 수많은 기다림을 우리는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배우자의 기다림뿐만 아니라 아이를 또 자녀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우리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자녀가 또 잘 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아프면 또 몸이 낫기를 기다리고 또 더 나은 하루하루가 되기를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기다림이라는 이 기다림 속에는 사실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고 관심 갖지 않는 것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을 기다리고 아내를 기다리셨잖아요. 그 연애 때를 한번 너무 오래됐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연락을 기다리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시죠? 안 기다리셨나 봐요. 저는 엄청 기다렸는데 전화 언제 오지? 이렇게 기다립니다. 그죠? 저 군대 있었을 때 참 감사하게 아내가 군대를 기다려줬죠. 그래서 군대 때 편지 오기를 막 기다렸어요. 저희 때만 해도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기다립니다. 언제 연락 오지? 언제 편지 오지? 하면서 기다립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어떤 대상 이런 것에 대한 기다림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관심 없는 건 기다리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잘 기다리지 않습니다. 내가 포기한 대상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의 연락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면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뭐하죠? 쉽게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녀를 향한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녀가 더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그게 무엇이 있죠?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 눈에 혹은 다른 사람 눈에 아직 우리 자녀가 온전치 못할지라도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이 기다림 속에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신뢰하며 살아가는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내가 신뢰하는 것이 내 삶을 더 낫게 바꾸어 주기를 기다리는 삶을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의 기다림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기다림입니다. 누구요? 유다의 기다림. 유다 백성의 기다림이 있고 또 하나는 누구의 기다림일까요? 하나님의 기다림.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위기의 시대를 맞이한 유다 백성이었습니다. 이 이사야가 쓰여진 당시에 이 유다는 굉장히 위기 속에 있었죠. 아수르의 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결국에는 이 유다가 몰락하고 멸망하게 되는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 속에 있는 유다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셨는지 그리고 유다는 무엇을 이 위기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동안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유다가 기다리는 동안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다는 위기 속에서 자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존재를 기다렸습니다. 구원해 줄 존재가 누구겠어요? 유다를 구원해 줄 존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겠죠. 당연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시겠지라는 마음이 있는데 유다 백성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유다가 사실 마냥 자신을 누군가를 도와줄 것을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다가 기다리는 동안에, 나를 누군가가 구원해 줄 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사실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의 위협 속에서 이 유다는 그렇게 늘 그 위협을 어떻게 하면 막을까라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유다는 다른 나라와 외교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집트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세웠던 것이죠. 당시 유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래도 아수르에게 비벼볼 만한 나라가 이집트다라고 판단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또 이스라엘은 이집트와 우호적인 관계였던 적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강대국 중인 하나인 이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동안 이집트에게 도움을 요청한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함일까요? 왜 죄의 죄를 더하는 일일까요? 이 유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다가 구하고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나라들의 도움, 이것보다 무엇을 기다려야 됐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기다림의 포커스가 향해 있어야 됐는데 유다는 이집트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더 강한 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과 병거를 기다렸습니다. 자신들이 볼 때 가장 강해 보이는 존재, 가장 최신식의 무기를 가진 존재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유다가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 아까 기다림에는 사랑이 있다 했는데 유다가 사실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강함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하시면 유다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겠죠. 그런데 유다가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강함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한 군대가 더 현실적으로 보였고 하나님보다 더 빠른 해결책이 이집트와 동맹을 맺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에겐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초조했습니다. 유다는 초조했고 유다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웠고 막연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가 매우 시급했던 것입니다. 해결책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 속에서 무엇을 기다리고 그 기다림은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우리 삶에 잘 들여다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림 속에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유다를 위해서 늘 뭐 하셨을까요? 말씀하셨습니다. 늘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된다고, 내가 너의 반석이 된다고, 나와 함께 하자고 주님은 늘 유다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16절에 이런 대답을 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워하고 초조해하는 유다를 향해서 그 영혼을 잠잠케 하시고 그 영혼을 돌보시고 그들을 향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유다는 아니라 그 말씀이 필요 없다. 나는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빠른 말을 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유다가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걸 바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느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를 치워내고 해결해야만 불안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해결돼야지.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당장의 불안이 잠잠해져야지. 눈에 보여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보다 신뢰하고 믿으라 라는 말씀보다 당장 내 눈앞에 불안한 요소들이 제거되는 것이 더 익숙해진지 모릅니다.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기다립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사실은 다른 것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펼쳐진 위기 속에서 하나님 기다립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돈이 있으면 괜찮을 텐데 혹은 저 사람이 바뀌기만 하면 더 내가 나아질 텐데 라고 생각하며 상황과 타인이 바뀌기를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기를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소망하고 바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 자체가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구원자처럼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 돈으로 혹은 상황의 문제를 열어주심으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보죠? 그것을 봅니다. 당장에 내 눈앞에 있는 그것이 마치 구원자처럼 여겨지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것만을 기다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다림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더욱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집트를 더 신뢰했습니다. 유다는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보다 이 다른 누군가의 강함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보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원하는 그 해결책을 더 붙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기다리는 것이 결국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이며 사랑하는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어떤 신뢰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동안에 무엇을 하시고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단순히 용서하시거나 유다가 실수했구나 이 정도로 바라보시지 않으세요. 유다가 기다리는 동안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시하며 사랑했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매우 슬퍼하실 뿐만 아니라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거역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정체성을 지녔으면서도 자기 소견대로 선택하는 자녀인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죠? 패역한 자녀다라고 부르십니다.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 듣기를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문장으로 읽으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얼마나 심각한지. 제가 지금 확 해보고 싶지만 놀라실까봐. 이 정도. 여러분 자녀 혼내실 때 너 그럴 수 있어 얘기를 혼내세요? 아니잖아요. 그 감정 싹 빼고 혼내시지 않으시잖아요. 진짜 화가 날 때 어떻게 혼내세요? 진짜 저 하민이 진짜 세게 혼낼 때는 무섭게 혼내거든요. 그래서 하민이가 저를 엄청 무서워하는데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이제 이러면서 막 소리를 치잖아요. 매를 들기도 합니다.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 하나님이 패역한 자녀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죠? 패륜하다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향해서 패륜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늘 배반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날마다 살아가서 죄의 구렁텅이에 자기를 스스로 던지고 더럽히는 유다. 이 본문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기다리면서 사랑하는 유다였습니다. 이런 유다의 상태를 보면 포기할 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버려도 될 만한 그런 모습이에요. 구제불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이 표현하신 대로 말 그대로 패역한 백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패역한 그 유다 백성을 여전히 뭐 하시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시고 너무 애통하시고 볼 때마다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패역하다라고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다를 뭐 하세요?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유다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기다림이잖아요. 그 기다림 속에 주님은 뭘 하세요?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단순히 잔소리의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끊임없이 보내세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가나 호세아나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그 최종적인 결론은 뭐예요?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네,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선견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는 헛된 것이 얼마나 그들을 멸망을 향해 치닫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대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늘 거듭해서 강력히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들을 찔리게 하시고 그 찔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괴롭잖아요. 괴롭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이 찔리고 괴롭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결국 돌이키셔서 주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다림 속에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을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사야가 아무도 듣지 않고 귀 막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눈물을 머금고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모든 위협 속에서 세우고 안전하고자 세웠던 그 모든 계획들을 잠잠히 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라고
눈물을 머금고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토해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유다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정을 끊임없이 증거하시면서 유다를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원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그게 너무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보다 앞으로 빠르게 나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돌이킴에는 뭐가 있죠? 내 자신의 잘못을 직면해야 돼요. 내 자신의 죄와 잘못을 직면해야 되고 그 직면하는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길어 보여요. 그리고 어떤 게 있죠? 그 과정 속에 이런 마음도 불쑥불쑥 들어요. 그럼 내가 여태까지 한 게 잘못된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 든단 말이에요. 그럼 나 여태까지 계획 세우고 이렇게 한 거, 내가 부단하게 노력한 거, 내가 잘못한 거라고? 그게 죄라고? 왜? 나 여태까지 이렇게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우리의 인생의 고생을 부정하시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그 과정, 직면하는 과정, 하나님께 돌이키는 과정이 왠지 내가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왠지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고 그 내 인생 전체를 부정하실 것 같기 때문에 그 과정이 너무나도 견디기 싫어서 힘들어서 느리다고 여겨져서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 유다를 향해서 유다가 또 뭐라고 얘기하죠? 더 빠른 말을 타고 이집트로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유다가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여전히 기다리시면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더 빨리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잠잠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또 뭐라 그래요? 더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이집트를 신뢰함이 더 안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끊임없는 줄다리기와 같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기다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거절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거절을 들으시고도 대놓고 하나님을 향해 거절하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도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신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진노와 유다에게 있을 형벌에 대해 말씀하심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결국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의 목적은 유다를 파괴시키시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어린이 부서 설교를 할 때 이런 비유를 많이 했었어요.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어딘지 모르고 길을 헤매고 가는데 너희들은 그 길을 알고 있어. 10발자국만 더 가면 낭떠러지야. 근데 목사님은 그 길을 모르고 계속 간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단상이 있었거든요. 단상 끝에 이렇게 딱 서 있었어요. 한 발자국 더 가면 목사님 이제 떨어져서 죽어. 너희들 목사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이랬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질문. 제가 그렇게 가요. 어딘지 모르고 가는데 한 발짝만 더 디디면 떨어져요.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스톱. 그죠? 멈춰. 다 감사해요. 아무 말 안 하실 줄 알고 굉장히 긴장했는데 가나 보다 이럴까 봐 긴장했는데 감사해요 집사님. 스톱 멈춰 하실 거잖아요. 왜요? 왜 하시죠? 그렇죠. 생명이니까.
왜 하세요? 그리고 여기 또 가족이니까, 사랑하니까 당연히 멈춰야겠죠. 살려야 되니까. 그죠? 그게 인간의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향해서 멈춰, 돌이켜, 거기 가면 안 돼, 거기 가면 심판이 있어,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함이에요. 한 번 더 그 발자국을 계속해서 디디면 죽음에 떨어질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잖아요. 그 주님이 멈춰라고 말씀하시면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살리시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라는 겁니다. 협박이 아닌 거죠. 성경에 구약에 특히 공포의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와, 이렇게 되면은 막 다 팔려간다 그러고 노예가 된다 그러고. 근데 그게 인간의 악함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것들, 헛된 것들, 우상을 의지하게 되면 결국에 그게 인생의 결론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처참한 결말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다림 속에 헛된 것들을 기다리며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시면서 뭐 하세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돌이키시고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그래서 침묵하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기다림이세요. 돌아오라, 신뢰하라, 잠잠하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십니다. 돌아올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들려주시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다리는 동안에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 왜 기다리실까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야 기다릴 텐데 가능성도 없고 이미 너무 멀리 가버린 것 같은 유다 백성을 왜 기다리실까요? 그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고 통쾌하고자 하시고자 기다리실까요? 거 봐라, 너네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이렇게 확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왜 기다리시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자신을 기다리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보다 이집트를 더 사랑했던 유다를,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말했지만 그것조차 거절하는 유다를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바로 우리를 향해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기다림인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을 거두시지 않고 말씀하시는 기다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먼저 내가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인가 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난 무엇을 기다리고 있지? 정말 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직면하고 질문할 줄 압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시지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기다리고 계시는구나를 깨닫는 사람은 깨달음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속 같은 곳에서 넘어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내가 반복해서 짓는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시고 말씀하고 계실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내가 상황만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돌이킴을 요구하고 계시는가를 직면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변화되면 내가 좋아질 텐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발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발견할 때 우리의 기다림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비로소 하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 헛된 것을 기다렸던 것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이 이런 심정으로 나를 기다리고 계셨구나를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집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기다리셨습니다. 유다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른 구원을 신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돌아옴을 말씀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리는 동안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게 되고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사람은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가 기다리는 방향을 올바르게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말씀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말씀하십니다.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를 기다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내 눈앞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또한 어디서 왔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기다림이 끝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날마다 주께로 돌아가며, 기다리는 동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다림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의 목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